2020년 12월 12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우상을 제거하였는데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도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했고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는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과 향단, 제단까지 제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명절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영적으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제거하는데 완전히 제거하며 철저하게 찍으며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절 말씀을 보면 산당과 제단들까지 제거를 합니다. 이전 왕들이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도 산당들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견고하지 못하고 부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당까지 제거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히스기야가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 제거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실행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심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추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지함으로 과거에 자신을 넘어지게 하였던 죄악들을 파괴시키는데 완전히 멸하기까지 파괴시키는, 버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회심이 초대교회의 에베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마술사들이 그 회개의 확실한 표시로서 과거 자신들이 마술을 행하기 위해 공부했던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히스기야 당시 유월절을 준수하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성전 정화와 유월절 행사 후 히스기야는 성전 봉사자들의 직임과 성전 재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성전 예배 회복에 힘쓰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반열에 따라 직임을 맡깁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제사와 휘장문을 지키는 일, 그리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들이 맡고 문지기직과 찬양하는 일은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있는 제물, 그러니까 헌물, 예물을 재정을 다시 정비합니다. 왕과 백성이 감당할 의무를 정확하게 이제 3절과 4절에서 제시하는데요. 왕은 재산 중에 일정한 몫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몫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월 첫째 날, 그리고 매년 절기에 정기적으로 번제 등을 올리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몫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몫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몫이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이 예물들은 성전 종사자를 불쌍히 여겨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몫으로 정한 것으로 그들이 적법하게 받아야 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연하게 적법하게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아 성전 봉사에 종사하도록 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받아 생활 터전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대신 거주할 성읍과 목축지를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헌물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희생 제물 중에 지정된 부분, 그러니까 제물을 드렸을 때 불사르지 않은 것과 그리고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첫 소산을 제사장들에게 받게 하셨고요.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보수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견고히 하는데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자, 이 일에 왕이 모범을 보이므로 백성들도 순종하여 많은 헌물을 드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축복을 이 백성과 왕이 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산물인 곡식, 포도주, 올리브 그림을 포함하여 꿀과 밭의 소산인 첫 열매 11조를 가져왔습니다. 5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모든 소산과 모든 것의 11조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또 그들이 풍성히 가져왔다, 많이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그들이 기쁨으로 후히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제물을 언제 가져왔냐 보니까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이 셋째 달은 무엇이 있냐면 맥추절이 있고요. 일곱째 달까지 드렸다고 했는데 이 일곱째 달은 장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더미가 쌓여서 여럿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사랴는 백성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전 봉사자들이 만족히 먹고 남은 것이 많았다고 왕에게 보고하죠. 그리고 이렇게 먹고 남은 것이 많게 된 이유가 여호와께서 풍족히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여서 왕에게 보고를 8절에서 9절에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드린 헌물은 이제 왕과 대제사장이 명한 절차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배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의 방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분류하여 그 방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관리할 책임자 고나냐, 부책임자 시므이 그 아래 10명의 관리자들을 12절과 13절에 임명하죠. 또 14절, 15절에는 이 예물을 분배하는 책임자로 동문지기 고레와 그 수하의 6명을 이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물을 분배하고 예물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예물을 받을 자들의 기준이 이제 16절에서 19절에 나오게 되죠. 이 예물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각 상업에 사는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읍에 살며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성심으로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반열에 따라 직무를 맡은 그런 자들이 이 예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요, 제사장은 3세 이상, 3살만 돼도 받을 수 있었고, 레위인은 20세 이상 이 예물을 받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족,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내, 자녀 모두
이 예물을 받았다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과 21절은 앞에 장 그리고 앞에 장 29장에서 31장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한 성전 정화와 유월절 수행, 성전 직임과 재정 정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여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고 진실함의 태도로 이루어졌다라고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성전 관련 개혁을 포함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그의 온 마음으로 실천한 행동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준수한 유월절을 맛본 백성들이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숨겨두었던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철저하게.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 있던 죄들을 전부 끄집어내어 제거하게 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개혁과 부흥이 한 번의 열정으로, 단번의 열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또 제도를 정비하여 지속되도록 합니다. 모세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율법을 따라 지켰던 안정된 성전 제도와 그리고 제사 제도, 절기 준수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 관리인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맡은 이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또한 절기의 제사를 회복함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개혁은 히스기야 왕의 결단과 솔선수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했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이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전 지역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같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의 직장이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남문교회가 속해 있는 이 금천구 지역이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예배를 통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제실된 모습으로 사는 본을 내가 먼저 보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사업장이,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